강명도 씨 또 우리 이호성 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 만나서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럴 때는 자식이 다 보는데 그것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본단 말이에요. 참 그 소리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이랍니다. 요양원에 있으면은 그 자식들 오는 게 그렇게 소원인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우리가 이날도 못 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여러분이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계시오니 영육간에 질병 걸린 자들이 아버지 안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많은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한 주의 복음운동에 예수 생명운동에 예수의 능력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강릉세계력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복음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를 보내주시고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 있는 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입시생들 예수 때문에 공부하게 하시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참 정글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회복해서 하나님 능력을 간장하고 전가할 수 있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종 문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승리에서 이번 한 주간이 평안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이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실력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활짝 피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어버이들도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어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 얻는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입지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한낱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인물 요셉. 오늘 그 요셉이 세 번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살인자 비슷한 무정한 형들과 같이 집에 살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살다가 끝내 요셉을 죽이려고 구렁텅이에서 빠뜨렸는데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던 아버지 품을 떠나 요셉은 어떤 면에서 영원히 집을 떠나는 그런 방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첫 번째 요셉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 어디 취직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는 흉악범이 억지로 데려다가 종으로 파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노예로 남의 집 종으로 팔려오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요셉은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여자가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피했습니다. 여자가 자꾸만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했다면 아마 어떤 여자였느냐, 아주 상당히 여러분들이 대강 눈치를 채시겠지만 상당히 끼가 있는 여자가 아니었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치과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꾸 피했단 말이죠. 하루는 심부름하러 들어갔는데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가려고 하니까 요셉 옷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옷이 벗겨지죠.
요셉이 옷을 놔두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도망을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자기 남편에게 뒤집어 쓰기를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고함을 쳤더니 도망을 갔다. 봐라, 이것이 증거다. 이런 누명을 쓰었다만 요셉이 꼼짝없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보통 감옥보다 더 무서운 정치범이 잡히는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받았느냐? 사형 다음에 무거운 그 무기징역, 무기수, 그래 종신형을 받았다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요셉이 세 번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승리가 있었느냐? 우리도 그런 승리해야 되겠다. 승리하는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는 힘을 요셉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밀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큰 어려움을 능히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겼느냐 말이죠. 요셉이 어려움을 이겼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면 요셉이 뭘 붙잡았냐? 오늘 기도 응답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 응답이 왜 없느냐? 첫 번째는 안 해서 그렇고 둘째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뭐냐? 그 어떤 믿음이냐? 그냥 하나님 능력을 사실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 그리 크게 과음치는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죠. 저는 이 소리가 크게 나올 것을 알고 이 마이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크게 과음 치를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된다만 마이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영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라 안 믿으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되어 있고 이미 성취되어 있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끝나면은 안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재직해 하는 것을 보면은 큰 믿음이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거 있죠.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단 말이죠.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믿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보면요, 기도해놓고도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기도할 때는 믿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 있죠.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죠. 실제로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못 믿는단 말이죠. 안 믿는지 못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을 이루고 나가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첩을 언제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년째 지금 말씀드린 한 번도 확인하는데 언젠가는 확인하겠습니다. 수첩은 늘 교회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그 찬송가 가방에. 무슨 수첩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 눈은 멍하고 보고 있는데요.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말고 여러분이 그 기도할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한 300명, 뭐 300명 아니라도 좋습니다. 10명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그 수첩에 적은 그 수첩을 갖고 오십시오.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안 할 거고 하여튼 다음 주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실패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딴짓한단 말이죠. 모여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이나 하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시기 질투 자꾸 생기고 수단 쓰면 되는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요. 하나님 안 믿으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쓰겠냐 그 말입니다. IQ가 무한하시면 명철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IQ가 150도 안 되는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사막에도 강이 터지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여기서 오늘 꼭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응답을 못 받았냐? 중대하지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가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죠. 성경이 말하는 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키를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이 키를 잡았을 때 하나님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사울이 예배하는데 사울의 예배는 안 받고 다윗의 예배는 받아줬느냐?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였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르도록 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탄. 자꾸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문제를 주고 의심케 하는 이 사탄. 하나님 축복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 고린도전서 2장 제가 설교할 때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존재를 모르고 있으면 다 뺏겨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이기는 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망설였습니다. 모르고 이제 그 지난주에 메시지 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월 둘째죠. 어버이 주일이다 말이죠. 그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 하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할까, 2장 1절에서 10절, 14절까지 해야 될까. 그는 언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언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꺾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는 그 사탄의 권세를 꺾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은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거나 하나님 믿어도 다른 길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딴짓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는 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힘은 예수 그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화해주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좀 서론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키를 이야기할 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언제 얻었느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얻었단 말이죠. 구약에서 6월절 피가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피란 말이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못 깨달은 데서 나온 것이 결국 사비요 이단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은혜 받는 줄이 있는데 나중에는 열매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여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여름 속에 있습니다. 정말 깨닫게 되면 저 산동네에 가서 부르짖어도 안 해도 되고 여름 속에 있단 말이죠. 그걸 못 깨닫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단 말이죠. 가슴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 안 두드린 사람은 언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 있으면 가슴 두드려 보세요. 우리 애들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다면 이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이비가 큰일 났습니다. 언제 차 앞에도 이상한 거 붙여놓고요. 교회 오면 꼭 편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 그 가짜 그런 것이 저 이렇게 늘 봉투에 제가 갖고 찢어버립니다. 교회 문 앞에도 꽂아놓습니다. 온갖 그럴듯한 말로 다 써놓고요. 보면은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뒤에서는 오만 짓 다 하고 그럽니다. 사람도 죽이고 가두가 함께 집단 자살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이 사이비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딴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느냐?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딴 길이라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형들하고는 벌써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 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요셉은 바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계속 공급되죠.
그렇죠. 그 축복을 요셉은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힘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냈죠. 일제시대 때 왜 우리 조선 사람이 졌느냐? 한마디로 딱 하면 힘이 없어. 조선 사람들이 일본보다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동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육신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도 국력이 있어야 일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힘 그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죽게 되죠. 감기를 왜 그러냐?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감기 기운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균은 여기 다 공기 다 감기균, 암의 균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인데 어떤 사람 들어가면 감기가 안 걸리고 어떤 사람 들어가면 걸립니다. 왜냐?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감기 걸리죠.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무슨 힘요? 영력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힘을 얻었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키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게 됐냐? 요셉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승리하는 힘을 얻었냐?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는 힘을 얻었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힘을 얻었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 키를 여러분 꼭 갖고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잠시 딴 생각해 보면은 유혹에 빠진단 말이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유혹이 더 심하죠. 하나님 요셉 보고 뭘 주었냐?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 뭘 주었습니까? 언약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언약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멸망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가인은 약속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망했고 아벨은 약속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었다면 절대로 안 망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어집니까?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셉 속에 하나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예로 들어가도 괜찮고 요셉 속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분명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실패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딴 것 붙잡으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단 사이비들이 유혹하지만은 속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알고 기도하시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전도학교에 나와서 다락방에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깨닫는다면 답이 다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 한다면 훈련 안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고생시켰습니다. 왜냐?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다. 너무 쉽게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를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400년 동안 싹 가두어 놓았다가 별 고생을 다 시키다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은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은 양의 피 바른 자는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는 승리한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나 구약 인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하고 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다윗은 왜 성공했느냐? 다윗 속에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것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이 시 있는 자는, 언약 가진 자는 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라면 요셉은 어디 가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그 다음 어디 갔냐? 왕궁으로 갔는데 왕궁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요셉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때 노예된 그 요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된 요셉이 아니라 요셉 할 때는 언약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듣기 쉽게 노예가 된 그런 요셉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요셉이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을 확실히 있었단 말이죠. 이 요셉이 언약이 어느 정도 있었냐?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 있었냐?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실패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붙잡지 말고 오직 뭐만 붙잡아라? 십자가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붙잡지 말고 오직 누구만 불러요? 예수만 붙잡아라. 승리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딴 것도 좀 해야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사탄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은 실패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피를 많이 바른 집은 얼른 빠져나오고 조금만 바른 집은 잘 못 빠져나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발랐는데도 되겠느냐? 조금만 발라도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믿어도 되는데 확실히 믿으면 얼마나 많은 약속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요셉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순간순간 언약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메시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요. 또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또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이 또 텔레비전 통해 메시지를 받죠.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첫 번째 키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죠. 두 번째 키는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언약들이 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붙잡으면 틀림없이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키가 있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너희는 뭐요? 나의 뭐요? 자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부 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믿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축복을 무한하게 받을 수 있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기도로. 지금부터 기도해라. 아무나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씨 가진 사람, 생명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냐? 받습니다.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게 이해 안 되지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닫게 된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사탄은 여러분들을 건드려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 찾아다니고 기도하는데 간다 하면서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디 빠지냐? 이단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말이 이해 안 되지만 예수 믿고서도 10년 20년 후에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컷 믿고 난 뒤에 사비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전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신약 전체 약속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언약 우리 다 크게요. 언약은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약을 크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구약에는 피가 언약이죠. 또 신약에도 피가 언약이죠.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특권을 어떻게 누리냐? 바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꾸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뭡니까? 자꾸 못 누리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은 누구의 이름으로 깰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약속 가지고 있다면 하늘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군대, 천사와 또 성령, 이 영적인 일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탄의 것과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 그리고 천사들을 움직인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린단 말이죠. 이 천사, 성령, 또 사탄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못 누린단 말이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것은 인격지라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누린단 말이죠. 우리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하면서 이 사탄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가지고 있다면 하늘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렐루야. 복음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가 안 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들고 나가고, 복음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가 안 하니까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큰 문제들이 일어나죠.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바른 말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기독교가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저 신천지가 득세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현혹하고 말이죠. 바른 운동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 가진 백성은 하나님 순간순간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왜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감동이 안 되죠. 언약 가진 백성은 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 가진 백성은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부터 기도 큰 문들이, 응답의 큰 문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31일이 뭡니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특별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6월 3일 날에 우리 강릉 노회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딱 그 5월 31일 끝나고 한단 말이죠. 5월 30 하기 전에 수련회 한다면 저는 못 가겠죠. 특별 기도를 두 번째 특별 기도하는데 첫 번째 특별 기도를 제가 놓쳤다면 실패했다면, 그래서 두 번째 하는데 두 번째까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갈 것입니다. 근데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하기로 하고 또 그 수요일부터 가니까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특별 기도 시간에 지금 교회가 특별 기도 시간 아닙니다. 개인에게 특별 기도 기회라면, 목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다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그 강릉역에 거지들이 여러분 알고 매일 기도한다.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목사가, 복음 가진 목사가 여러분에서 기도한다.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무 그런 응답이 없어도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분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말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꼭 성공하게 됐습니다. 언약을 안 가진 백성은 꼭 실패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깨달으시고 완전히 승리하셔서 저 237 나라 살리는 정인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돈이 없다.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무지작 갖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부자냐. 천국에는
그 발바닥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주우면 뭐라고요? 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천국에는 그 금덩어리다 말이에요. 금덩어리 하나만 던져주면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외치는 우리보다도 하나님 더 복을 못 주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 안 했는데도 늘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 주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큰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이름 주시면 놀라운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력교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그만큼 큰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자녀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중요한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